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힘들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일하고 나아가다 보면 정말입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긴 것 같고 안 열리는 것 같지만 그게 응답되고 축복을 받을 때는요, 지난 5년이든 10년이든 아니면 1년 아니면 6개월이든 긴 것 같지만요, 회복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60, 80, 70 그렇게 오래 80을 살아도 돌아보면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내가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지,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되면 지난날에 어렵고 힘든 거는 정말 길었지만 그냥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일에 대한 어떤 언제까지 응답하고 언제까지 축복해 줄 테니까 기다려, 이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없어서 지금 하루하루가 길게 느끼고 일주일이 한 달, 1년, 1년이 긴 것이지, 응답되고 해결되는 순간은 지난날에 얼마가 됐든 짧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그와 같은 축복을 해주시기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요나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잘못 알았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에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내고 성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대요. 여러분 정말 요나는 우리와 같이 알았어요. 우리가 첫째 시간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저 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읍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지요. 40일 후에 너희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 너희들을 멸하실 거다, 이 심판을 내렸는데 요나는 이 사명에 대한 불순종하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끝내는 그 풍랑을 통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와 같이 풍랑을 만났고 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뭐예요? 물고기라는 걸 통해서 바다에 던져지지만 요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요나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뭐예요? 오늘 2장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2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나는 죽었다 했는데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거예요. 우와, 죽어야 되는데 살았고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도 내가 살아있지?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는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았어요. 여기서 요나의 구원은 뭐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옥에 가야 될 인생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도 구원이지만, 구원은 회복의 개념도 있어요. 가난에서 회복되는 것,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만을 멈춰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 앞에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불순종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이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또 자비까지 베풀어줘서 다시금 내가 이렇게 인생을 끝났는데 3장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1절에 보니까 두 번째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네. 와, 자비까지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네. 그리고 정말 뭐 하나 했다고 금방 화내고 진노하는 게 아니라 노하고 더디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재앙을 내리기로 했지만 니느웨 성읍의 왕과 백성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금식하고 제 위에 앉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동물까지도 회개를 선포하고 주께 돌아오니까 우리 3장 4장 앞에 절입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재앙을 내리시지 않은 하나님이신 줄 요나는 알았대요. 지금 요나가 은혜 받을 때 자기가 죄악 가운데 죽어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자비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 그런 분이구나 알아요. 근데 오늘 4장에 요나가 지금 그럼에도 왜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화내고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용서함을 받고 다른 사람이 죄인임에도 축복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재앙을 거두어드리는 이것을 안 했으면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그와 같은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정말 이기적인 성도들이, 이기적인 교회가, 이기적인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세상에서 정말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는 건 로맨스래요. 그러나 남이 하는 건 불륜이래요. 와, 이게 세상의 말이지만 정말로 지금의 이 상황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래요.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을 행했어도. 그러나 남이 행했을 때는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물론 목회자가, 물론 연예인들이, 물론 대표가, 물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요?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는, 또 스타들은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인기를 얻고 먹고 사는 자들이니까, 또 정치인들은
백성의 국민의 세금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일하든 교회를 위해서 일하든 그만큼 인기인 연예인들은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근데 말씀 안에 보면 자기들은 잘못하는 것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할 경우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자기는 죽어야 마땅하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히브리 백성이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나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만나게 됐고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잘못한 걸 인정하고 나는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어요. 근데 자기 죽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도 공기가 산소가 없게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도 아니고 3일 밤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와,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수르에도 니느웨에도 그와 같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면 당연히 요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푸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는 뭐 하고 있다고요? 화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있어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존심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 그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사울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무엘 상하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사울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이기에 기회를 주고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 때에 뒤에서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아말렉을 하나님은 진멸하기를 이제 뜻을 약속한 대로 사울왕에게 그 기회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민족을 네가 진멸해라. 그들은 너희 백성을 괴롭힌 자들이기 때문에 짐승이고 뭐고 다 남기지 말고 다 부정한 것이기에 진멸하라. 그러면 사울왕은 그 말씀대로 진멸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는 순종하고 나갔고 그 전쟁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승리한 전쟁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은 다 승리하고 이겼고 끝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자기가 기르고 키운 그 양과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게 아까운 거죠. 왜? 자기중심적인 자존심과 자기 욕심이 크니까. 그리고 또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왕시여, 알고 보니까 이 아말렉들의 이들이 잡고 키운 살찌고 좋고 흠이 없는 양 숫소가 많습니다. 이것들은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제물로 씁시다. 사울왕도 보니까 진짜 얼마나 잘 기르고 잘 존지 토시토시라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살찌고 흠없고 좋은 거는 남겨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어디서 들리느냐? 그때 선지자 앞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거 죽이고 다시 제물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뭐해요? 사울왕은 자기 자신이 결론은 모든 결정을 내렸음에 불구하고 핑계대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살찌고 좋은 거로 제사 드리자고 해서 남겨놓자고 해서 남겨놨습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이 요구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 어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왕을 세운 걸 하나님 후회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리고 왕의 생명은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갔으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내가 왕인데 누가 다음에 왕이 되느냐? 그리고 나머지 한 15년 16년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정치와 이런 국정은 돌보지 않고 다윗만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우연히 길보아 전투에서 쏜 화살에 누구의 화살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15년 후임을 생겼어도 다윗이 왕으로 등급하기까지는 15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나라를 그 시간에 다시 정비하고 다시 하면 15년 정도를 다시 다윗이 30세에 왕으로 등극했으니까 얼마나 국정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도 그 자존심이,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돼? 누가 된다니까 그만 죽이면 되지. 여러분, 신약에도 헤롯 왕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헤롯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새로운 왕이 날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온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나 말고 누가 왕이 날 거냐 이거죠. 다시 이 나라의 왕이 태어날 거네요. 여러분, 그러면 태어나서 그가 왕이 될까지는 최소 20세를 성인으로 치니까 20년을 걸리면 지금 헤롯 왕은 20년이라는 왕을 더 통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근데 뭐를 내리는 거예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라고 하잖아요. 왜? 그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는 지금 예수님이고 뭐고 모르는 거지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지금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이 유대의 왕이 날 사람이 태어난다는 이것 때문에 그 자존심에 뭐예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피해 호적하고 내려가는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이 자존심이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도 말씀보다도 이것이 앞서다 보니까 말씀대로 가는 건 다 좋아. 축복받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러지 않는 내가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인정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고 주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시며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대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나도 죄악 가운데 있는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도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어떠한 죄를 짓든 어떠한 나쁜 짓을 하든 그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뭐예요? 저놈은 나쁜 짓 하니까, 저놈은 싸가지가 없으니까, 저놈은 나를 괴롭히니까 죽어도 마땅하고 지옥 가도 마땅하고 망하도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초대기의 교회의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민 사상이 너무 큰 거야.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여러분,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또 그분들 섬기야지. 그분들 또 어색해지고 또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한대요.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를 싫어한대요. 단지 뭐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하고 또 목사님 인사하라고 그러지, 또 대화하라고 하지, 새로운 사람 왔으니까 잘 섬겨주라고 하지. 이게 싫대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기 싫어서 오는 사람도 반갑게 맞이하고 찾아가 인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약간 그런 것 같진 않는데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새로운 사람 오면 얼마나 뻘쩍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직장, 지금 새로 취업돼서 가신 친구들 있을 텐데, 그러나 누군가가 딱 다가와서 회사를 소개해주고 이분이 사장님이고 팀장님이고 이분이 누구고 해줘봐요. 또 점심에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지 않고 함께 다른 사람하고 먹어도 되지만 나와 함께 밥을 먹어줘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잘해준 그 사람을 계속 직장 다니는 동안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한 친구를 얻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얻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챙겨주고 뭐 해야 된다는 그 귀찮음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야 경쟁 상달에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악을 내리기를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죄악 가운데 전에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복음의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와 죄 용서함 받고 세례도 받고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주위에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가 어떻게 되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존심이 상하다는 거예요. 왜? 쟤는 나쁜 짓 하는데도 한 번도 안 걸리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는 저도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렇대요. 저도 얼마나 저는 나름대로 신호를 정말 잘 지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몇 년 운전 생활하면서 딱지를 한 3번 정도 띄어봤어요. 딱지를. 범칙금을 띄어봤어요. 하나는 서울에 가서 신호를 잘 몰랐어요. 그게 좌회전 금지인지 뭔지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2주 후에 날라왔더라고요. 또 하나는 청년들과 전에 있을 때 전도사 할 때 제주도에 가서 차를 배 타고 가서 가지고 가서 봉고차를, 그때는 렌트가 안 될 때니까 활성화가 안 될 때라 가지고 가서 할 때에 거기는 그 관광지역은 갑자기 신호가 80km에서 30km 됐다가 40km 됐다가 50km, 이게 그 관광이 달라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도로가 잘 뚫려 있어요. 그러다가 그 옆에 관광지 노란 간판만 나오면 그 도로는 50km였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제가 찍혀왔는데 60km라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km 오버돼서 벌칙금 6만 원인가 날라왔더라고요. 수련회 끝나고 오니까. 그때 한번. 그리고 수연이 태연이 이제는 운전하고 가다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없겠지 하고 좌회전 신호 무시하고 딱 건너갔더니 웬걸 그 골목에 경찰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짜리 딱지를 띄어봤어요. 근데 이게 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뒤부터 그렇구나.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구나. 그러면 새벽에도 차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도 안 씁니다. 근데 저는 뒤에서 빵빵합니다. 그래도 신호가 안 바뀌면 서 있습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신호 지킨다고
교회가 성공하고 뭐 그러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왜요? 지키는 것이 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운전해보면 알겠지만 속도대로 달리다가 신호가 갑자기 바뀌면 본의 아니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사거리 중앙에 있을 것 같으니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호를 어겼는데 경찰한테 잡히지 않았다고 신호를 어기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경찰한테 잡혀서 범칙금을 띄어야만이 내가 법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범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하셨어요. 아, 이거는 죄구나. 근데 어떠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도 빼먹었어요? 11조도 때는 못 드렸어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네? 이렇게 해도 괜찮네? 이렇게 했더니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성공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지? 저렇게 하는데 뭐지? 그러니까 나도 조금 어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내신을 위해서 컨닝하다 들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수학을 못해서 수학 점수 올리려고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이렇게 보다가 걸려서 다행히 빵점 처리는 안 됐지만 그 뒤로 정말 정직하게 살고 차라리 50점, 60점 맞아도 정직하게 갑니다. 한번 된통 나고 쪽팔리게 앞에 나와서 컨닝하다 들킨 사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도 수많이 그거 할 수 있고 또 해서 올린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성공하고 잘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안 걸렸기 때문에 그는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언젠간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번, 30번 잘 하다가니도 안 걸렸다고 잘 가다가도 마지막 한 번 걸린 게 신호 어기고 한 번 간 게 사고 나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정말 성공할 때 한 번 잘못한 게 내 인생의 올무와 덫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뭐라고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얼마나 요령 있고 얼마나 잘하는지 컨닝하는 것도 보면 막 기술이 대단해요. 나쁜 짓 하는 거 보면 정말 그런 쪽에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어떻게 해서는 뭐 세금 덜 내고 어떻게 해서 뭐 하는 쪽에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돈 벌고 뭐 하는 거 정직한 방법이 이쪽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해서 잘 가고 나는 정직하게 하는 게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꼭 처음으로 정말 나도 한번 해보려고 딱 했는데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처음 이렇게 해서 들켜서 쪽팔리고 자존심 상해더라도 그걸 들키는 게 오히려 인생이 더 편안하고 떳떳하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주 하는 사람은 안 걸리거든요. 요나에게 뭐예요?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풍랑 만나게 하고 만나고 물고기 배수기까지 해서 깨닫게 하고 토해냈는데 또 마침 가야 될 니느웨 땅에 토해내서 육지에 도착했네. 그래서 그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막 증거했잖아요. 40일 후에 망할 거라고. 근데 이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듣고 하나님을 찾으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길에서 떠날지어다 하고 주께 돌아와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뜰을 돌이키사 진멸하지 않네요.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 뭐예요? 명색이 내가 선지자인데 멸망할 거라고 선포했는데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기 위신, 자기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요? 지금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르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왜 안 됩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멸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이 판단에 대해서 요나는 싫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떼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르렀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는데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 이렇게 해서 나를 이곳에 다시 잡아와서 끝내는 이거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멸망하지도 않을 거면 왜 이런 고난을 주고 왜 나를 여기에 보냈냐? 지금 이렇게 떼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와 복을 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대로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했더니 예수도 안 믿고 교회로 돌아오지도 않을 건데 왜 나보고 복음 증거하라고 합니까? 떼쓰는 거예요. 일단은 요나 입장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라면 증거하는 것이 사명인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 뭐하든 그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구하래요. 그러면 주시겠대요. 찾으래요. 찾아낼 것이래요. 문을 두드리면 닫힌 문이 열린대요. 아멘. 그럼 우리는 열어주시든 응답해 주시든 구하라는 것만 믿고 문을 두드리라는 건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했는데 왜 안 주세요? 문 두드렸는데 왜 안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는 보장을 다 했다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다 성공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잘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도 자기 머리만 믿고 게으르고 사기치고 뭐하고 하면 성공했어도 무너지는 거고 하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과 연예인들이 지난날에 무명 시절에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 이성 친구를 만나고 또한 괴롭히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스타에 더 올라가니까 그때 괴롭힌 자들이 그때 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에서 미투 운동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능력자들이 스타들이 스포츠의 어떤 인기 얻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은지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요나를 또 뭐라고 하지 않고 또 기회를 주세요. 또 설득시켜요. 뭐라고 합니까? 4절 여호와께서 이르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화내는 게 이게 지금 맞냐 이거죠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청각 자료를 하나 사용하세요. 지금 이렇게 요나는 또 화나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장 내일 돈 뭐 1,000만 원, 내일 합격, 내일 뭐 하나 딱 가져오겠지. 또 그걸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화내고 떼썼으니까. 그래서 요나가 5절 읽어보십시오.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 안에 앉았더라. 이렇게 떼썼으니까 하나님은 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내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도 명색이 제돌 죄인보다는 선지자 사명을 가진 목사의 기도가 세니까 내가 다시금 내 체면이 뭡니까? 그러니 다시 멸망하기로 약속한 대로 그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니까 멸하실 거야 하고 성읍 꼭대기에 앉아서 뭐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읍을 멸하시겠지, 심판하시겠지, 어떻게 할 건가?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자존심이 셉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지금 또 하나님은 야, 너 화내는 게 너 지금 네 상황에서 이게 지금 맞는 거야 이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겠지. 그래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예요? 박넝쿨을 통해서 이 중동 이 지역은 얼마나 뜨거워요. 박넝쿨을 싹 자라게 해요. 그리고 그 넝쿨로 인해서 그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까지 딱 해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잘 보고 있으라고 이 환경도 만들어주는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키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오, 하나님이 나에게 그늘도 주시고 의자 안에 이제 앉아서 쫙 이제는 심판하는 거 멋지게 좋은 환경 속에서 보게 하시는구나. 짠짠 좋았는. 근데 그 이튿날 하루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또 다시 그 다음날 하나 또 간 거예요. 근데 이튿날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뜰 때 8절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동풍까지 불게, 더운 바람까지 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니까 요나가 혼미하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요나는 끗끗하면 그냥 아이고 죽겠네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왜요? 3절에도 보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면 하나님께 또 떼쓰거든요. 이렇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또 하는 거예요. 하시니 그가 대답하시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공짜로 하나님이 갑자기 그늘을 줬고 그거 없어진 건데 이거 가지고 또 왜 줬으면 또 왜 뺐느냐고 또 하는, 이건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맞습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지막 팩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10절 11절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요나에게는 단지 이방인이고 심판받아 진노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 너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똑같이 내 백성이고 구원해야 될, 그러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가 아직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모르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들은 그걸 듣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진노를, 뜻을 돌이키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근데 요나는 아니에요, 내가 맞습니다.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되면 조금 이해가 돼요. 자식들을 키워보면서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가면 곁길로 갈까 봐. 목사님도 그래요. 오늘날 주일날도 차량 운행하면서 또 바쁘게 시간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너 왜 큐티 안 해? 너 왜 안 해? 여러분, 안 하고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축복의 문이 안 열리는데, 이거 안 하면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데, 조금 있으면 더 여유 생기고 돈도 생기고 그러면 또 얼마나 유혹이 많은데, 직장을 다닌다고 피곤하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큐티 생활 안 하고, 그러면 편하고 시간 되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성실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분명하거든요. 자기 할 일만 땡 하고 정말 그 회사를 사랑하고 자기 일을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랐는데, 승진하기 위해서는 아첨하며 줄 서고, 또 그러지 않는 사람은 은근히 무시하고 꼬질르고, 나하고 경쟁 있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 패배하기로 잘못된 짓을 하고. 여러분, 그럼 세상과 뭐가 달라요? 그러기에 목사님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서면서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는 것을 믿음의 성도는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비록 더딜지라도
좀 내가 손해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떳떳하게 가야 그래도 조금 내가 있는 회사,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학교는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직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운동가 어떤 친구가 오늘도 바다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주워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렇게 바구니에 요만큼 600g, 700g 이렇게 줍는다고 바다가 세상이 깨끗해지겠냐고,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냐고. 그 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버리지 않게끔 하는 거는 또 그거에 맞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내가 있는, 내가 사는 내 바다 앞에, 그러면 다른 모든 바다는 더러워지더라도 내가 살고 내가 앞에 있는 내 바다 앞에는 깨끗해지지 않겠냐고. 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도 내가 막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원 땅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속해 있는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내가 목회하고 내가 사역하는 우리 성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게끔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서 또 가정을,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을, 사업장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가다 보면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뿐인데 궁극적인 건 뭐예요? 이 수원시가, 이 한국 땅이, 열방이 복음화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없는데도 막 더 큰 거 막 이게 아니라 지금 있을 때 잘하고 지금 이 위치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 용서 받고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 또한 지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세상의 것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지금 더디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지금 기회를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네? 이게 아니에요. 죄악이 가득하면, 더 기회를 줬는데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고난을, 진노를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뭐예요?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내가 이 용서함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내가 미워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또한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쟤는 나쁜 짓을 하는 놈이니까, 쟤는 사기치는 놈이니까, 쟤는 나를 괴롭히고 나의 경쟁자니까 멸망당했으면 좋고 하는 일이 잘 안 됐으면 좋고,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자기 자존심만 상하는, 자기 자존심만 아는 지금 요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이, 학교가, 사업장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사명 앞에 오늘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 앞에 정직하며 말씀 앞에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복을 주시고 살리시고 기회를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와 같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은 알고 이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풀어달라고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크게 짓든 작게 짓든 똑같은 죄인이고,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있음을 오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나보다 잘 되든 사기치고 편법을 쓰는데도 잘 나가든 반드시 그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영혼도 그것이 죄임을 알고 주께 돌아오기를, 자녀 삼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미워하고 그가 잘됨을 부러워하는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날에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는 악하고 미우니까 멸망했으면 바랐던 마음은 혹시 없었습니까? 이 시간에 그 또한 잘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어떤 이유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제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진노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땅끝까지도 증인되라는 이 사명 앞에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유튜브 이 영상을 통하여 오늘도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 전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학교로, 그 직장으로, 그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명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닫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요나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모든 주권과 자존심을 내리고, 오늘도 네가 수고도 하고 일도 하지 않는 하루아침에 났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이 박너쿨까지 그늘을 준다고 아꼈거늘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거기에 있는데 아직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영혼들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했고, 네가 선포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에 내가 진노를 뜻을 돌이킨 것이 어찌 잘못된 거냐. 하나님은 요나의 잘못을 야 임마 왜 그랬어 혼내기보다 설득하고 있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주의 종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잖아.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성공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에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을 통하여 알려주었잖아. 그런데도 왜 이 하나님의 예배를, 사명을 가볍게 여기느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돌아오라고 했는데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과 짝하며 죄악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주의 종을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잠시 터디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뜻 앞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며 지금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비록 더딜지라도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그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